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크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 닮기를, 우리 주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생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듣습니다. 아버지, 유한한 우리의 인생, 아버지 참으로 덧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의 이 여정을 시작할 때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과연 씻기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의 보혈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있으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여전히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끼리 아멘.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끼리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짓기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그분의 영혼 속에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짓기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영혼 속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40일간의 그 광야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 삶에 닥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주여 그 모든 전쟁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의 유혹,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말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겐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며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손과 무릎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 모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귀에 머물러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부서장님들과 소그룹 리더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년이 지나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끝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죄를 대신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의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수요 말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본당에서 계속 개인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충분히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며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새벽 만나 예배 후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하는 의료선교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늘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지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5살짜리 아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어려운 일들 다 겪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은 교회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전부 다 손을 들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손을. 다 아픈 데가 있는 거죠. 근데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이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요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죄라는 단어가 모두 26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과 또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좀 붙잡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히브리어로 죄를 에페르라고 합니다. 에페르. 근데 이 에페르는 이 죄의 의미와 함께 더블 미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무가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에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의미는 무가치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죄에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 중에 재벌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남매가 모두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죠. 게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잃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엄청난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이 손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가지고 몸을 긁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욥이 어디에 앉아서 그렇게 했는지 욥기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정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는 큰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재는요,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은 여자 같지만 남자입니다. 암논. 네. 근데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폭행한 후에 그 후에는 이제는 그 여동생을 막 증오하고 막 멀리하고, 그러니까 다말은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무엘하 1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은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그 재가 뿌려진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엉엉하면서 울부짖지요. 큰 슬픔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가정에는요, 장례가 나면 실제로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그 뜻은 나는 지금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으니 나에게 억지로 웃으라 하지 마세요.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렇듯 재는 첫 번째로는 모든 가치가 사라졌다, 무가치. 두 번째는 큰 고난. 세 번째는 큰 슬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페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재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의 에페르, 재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부터 회개를 했는가? 요나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악했던 니느웨 왕이 왕복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 왕을 따라서 그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이들은 회개할 때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제 위에서 회개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내 안에 타오르던 모든 정욕과 혈기와 욕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저는 이제 죄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제 위에서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한 20여 년 전에 애쉬 한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이분이 자신은 원래 이제 본명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퍼스트 네임을 애쉬라고 자기가 이제 이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 사역을 이제 시작한 사연을 간증을 해 주었는데요. 더 예쁘고 좋은 이름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죄와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겁니다. 나의 목소리로 세상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애쉬라는, 제라는 이름을 짓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와, 찬양도 너무 잘 불렀는데요. 근데 저는 그 찬양보다 그분의 그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무가치하고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회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죄, 에페르라는 이 단어는 회개를 넘어서서 속죄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9장에는요, 붉은 송아지로 부정함을 씻는 잿물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붉은 송아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색깔의 소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분향단에 잘못된 불을 붙여서 죽게 되었고, 셋째 아들인 이제 엘르아살에게 이 붉은 송아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붉은 송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번제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송아지를 데리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영문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 송아지를 잡는데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막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뜰의 제단 북쪽에서, 제단 북쪽의 뜰에서 잡았지만, 그러나 이 붉은 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데려나가서 거기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잡을 때에는 엘리야살은,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송아지의 피를 묻혀서 성막 쪽을 향하여 7번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붉은 송아지 전체를 다 불태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3가지를 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향목, 두 번째는 우슬초,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실을 그 송아지를 태울 때 같이 이 세 가지를 같이 태우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다 태우고 나면 그 재를 건지게 되는데요. 그 재를 물에다가 타서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물로 만드는 겁니다. 잿물인데, 시커먼 잿물인데 오히려 그 물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속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송아지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지요. 이 사실은 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열정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대신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전혀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값만 달게 받는 것이겠지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속죄물, 그러니까 대신 속량할 수 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임을 히브리서 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특별히 이 흠없는 송아지는요, 붉은 송아지여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의 그 전승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붉은 송아지 중에서 송아지인데 중간에 흰 털이 몇 개가 났다, 아니면 검은 털이 났다,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제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붉은색으로 된 이 송아지여야만 되는데요. 이 붉은색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를 더 넣었다고 했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붉은 실을 함께 태웠다고 하는데요. 이 백향목은 향기로울 뿐만이 아니라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슬초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고, 또 유월절 상권 때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에 바를 때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다가 문에다가 바른 것입니다.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상징이 바로 우슬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붉은색 실 역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 밖으로 끌어가서 붉은 송아지를 잡고 태운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엘르아살 제사장은 그 붉은 송아지의 피를 회막문을 향하여 7번 뿌렸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린 것인데요. 성막 앞을 향하여 피를 뿌린 이유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고 속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를 7번 뿌렸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제를 이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표인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 죄는 무가치한 것이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상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정결하게 하는 죄가 되셔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역전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결론은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대신한다라는 것이 3번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은 메시아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화관은요, crown of beauty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페르라고 하는데요, 페르,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또 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대체로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얼굴에는요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로션인 것이죠. 그런데 슬플 때에는 생얼굴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트고 입술도 부르트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의 생얼굴을 가려주겠다,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3번째로는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통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옷만 입혀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은요 그냥 악보가 디자인된 높은 음자표가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은 성도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 찬송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일날 주일 설교 말씀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를 대신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머리에는 재 대신에 머리에 재를 뿌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하셨고, 또 얼굴에는 기쁨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슬픔의 얼굴에서 기쁨의 얼굴로 우리 얼굴을 대신해 주시겠다, 기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몸에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리부터 이 화관부터 해서 기쁨의 얼굴과 또 찬송의 옷, 여러분, 이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인데요,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되진 않았죠. 늘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귀한 날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이란 넉 사자에 열 순자, 즉 40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은 50일, 사순절은 40일. 근데 이 사순절은 특별히 무슨 40일이냐?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을 빼고 부활절 주일 전까지 날짜를 세시면 딱 40일이 나오는데요, 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제를 묻히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를 이제 얼굴에 바르는 그 제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작년에 종려주일 때 쓰였던 그 팜추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 가지를 태워서 만든 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 목소리가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주민들, 호산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백성들이, 그 군중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이죠. 우리는요, 그 죄를 종려나무 때 그 종려줄 때 흔들었던 그 죄를,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죄를 우리 얼굴에도 바를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 됩니다. 죄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었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너무나 죄악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과 슬픔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역전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가 발려져야, 내가 완전히 죽어짐을 선포해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어로 죄는 에페르라고 했죠. 왜 자꾸 에페르라는 말을 강조했냐면요, 화관이란 말은 페르라고 했는데 이게 단어가 세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가 바뀌면 죄가 화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와 화관이 별로 이렇게 잘 안 와닿지만 유대인들은 살짝 바뀌는 것이구나, 확 다가오는 의미인 것인데요, 여러분, 죄라는 에페르가 화관의 페르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죄 위에서 통회하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에게 그 붉은 송아지로 만든 그 잿물을 우리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잿물로 우리가 온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페르가 페르, 화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근심 대신에 우리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로 행동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우상들, 모든 제약된 것들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를 바르며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붉은 그 소만을 잡은 그 거룩한 물로, 그 잿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우리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우리 얼굴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역사, 대속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며 얼굴에는 기쁨의 힘을 발라주시며 또한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져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이웃들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여 명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죄를, 우리의 이 지역사회의 죄를, 또 우리의 나라의 민족의 죄를, 또 이 열방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10년 가운데에 주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을 달아내었을 때 그 집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빌립보 가문의 간수가 그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와 그의 온 집이 함께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아 방주의 8 식구가 함께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박한 이웃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직도 닫혀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의 문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찬송의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죽는 자가 먼저 된 것처럼 아버지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입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제2 수요일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죄에 담겨진 의미가 가치가 없고 또한 근심, 고통과 슬픔과 또 죽음의 그런 의미였지만 그러나 죄 위에서 회개했을 때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또한 그 붉은 송아지를 잡은 그 거룩한 물이 바로 잿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사실,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그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얼굴에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우리의 몸에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사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며 그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며 회복되며 치유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 열매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는 죄와 같습니다. 죄 위에 앉아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화관과 기쁨의 기름 부음과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